3월 3일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서 마스겔리라고 그러죠. 마스겔리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담은 시다.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깨달은 교훈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표제에 써 있죠. 이것은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의 단어예요. 그래서 슬픈 운율에 맞춰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이것을 이제 표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마음속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석다는 것이 그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 어리석다 하는 것은 여기서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면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 그랬죠. 그래서 이 썩어서 더럽다는 것이 결국은 부패한 삶을 말하는데 원인은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바른 일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바른 일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 완전 이기주의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 내리십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아니, 인간이 착한 사람도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상당 부분 착한 일을 한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받듭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다툽니다.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근데 이것은 결국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민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무지하다고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윤리와 도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생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어둡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참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라는 얘기는 떡 먹듯이 괴롭히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당연히 경건하지 못한 자는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죠. 의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뼈를 흩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히 매장도 하지 못한 채로 내버려지기 때문에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면적으로 볼 때 전혀 위험스러운 요소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에게 순식간에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을 여기서 전제로 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하룻밤 사이에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나 몰살당했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멸망이 닥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쳤었으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악인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달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 악인들에게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억압 속에서 그들을 풀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면서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의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시 5편, 53편을 쓴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 되겠구나. 무신론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알려줌으로써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라.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시편 5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무신론자가 결국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심판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